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79장을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염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 박수옥 근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분주한 삶 속에서 택하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함인지 알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옵소서. 아멘. 삶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먼저 알게 하시고 교만과 욕심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의 치료자가 속히 만들어지게 하셔서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방해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 삶의 고난을 이기게 함을 알게 하시고 참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위로와 회복을 통해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지혜 주셔서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든든한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이렇게 봉독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속으로 이렇게 따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번 주에 고 송순아 근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오늘 천국 한송 예배를 오늘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게 되었을 때 맨 마지막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 눈물이 아픔의 눈물이든 외로움의 눈물이든 또 고통의 눈물이든 어떠한 종류의 눈물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 송근사님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키면서 또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큰 기쁨과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흘러 넘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계시록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계시록 6장하고 계시록 7장은 계속해서 연속성상 속에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책에 7개의 인이 박혀져 있었는데 그 인들을 떼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여섯 번째 인까지 다 떼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난 이후에 일곱 번째 인, 마지막 인을 떼기 이전에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에 이렇게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섯 번째 인을 떼게 되었을 때에 이 여섯 번째 이 인은 어린 양의 심판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거부를 하고 복음을 배척을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거부를 하고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계시록 6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산들과 바위에서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면서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린 양의 심판 앞에 그들이 도저히 설 수가 없어서 돌들아 우리의 얼굴을 가리라, 산들아 우리의 얼굴을 가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7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과 환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들의 정체가 4절에 나옵니다. 이마에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의 무리들이 영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자, 4절을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요즘 이단들 가운데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우리의 교리를 믿어야만이 구원함을 온전하게 이루는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라든지 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많은 믿는 자들을 이렇게 현혹을 유혹을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지파에서 각 지파별 숫자 1만 2천 명을 다 합한 숫자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그러한 수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는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근데 그 완전수에다가 12에다가 또 12를 곱하게 되면 144가 되는 것이죠. 더 완전한 숫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는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조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문자적으로 그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 엄청난 위험에 도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를 상징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로 온전하게 믿는,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그런 숫자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구원함을 받은 구약의 12지파와 또 앞으로 장차 구원함을 받게 될 신약의 12지파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숫자, 그러한 숫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건전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보호의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보호책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그 보호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박한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그들의 이마에 인을 받기까지 그 환난과 재앙이 지연되는 보호의 축복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지연되는 그러한 환난이 지연이 되고 또 재앙이 지연이 되는 그러한 시련이 지연이 되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이마에 온전하게 구원의 인이 치기까지 그러한 환난들은 잠잠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연하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는 극심한 환난과 재앙 속에서 믿음을 배반할 수도 있고 또 부인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4명의 그 천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앙이라든지 그러한 환난들에 대한 그 모든 시행들을 지연해야 될 것을, 미루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새겨진 그 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이마에도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새겨 놓아주는 이 구체적인 인이 분명하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 중에서도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 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마에 새겨지게 되는 그 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같이 연결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상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핏부름이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뿌려져 있는 그 상태, 그리고 그 보혈을 통하여 이루어진 온전한 속죄,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던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장자를 초태생을 치는 그런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음의 사자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다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안에 있게 되었을 때에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는 곧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나를 위한 속죄의 피임을 믿는 자는 그 어떤 죄와 사망과 지옥의 근세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속죄의 은총과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임하 가운데 이렇게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임하 위에 새겨진 그 인은 하늘나라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존재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위에 이 이름이 적혀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위에 있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마위에, 우리의 이마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늘나라의 보배이신 주님의 이름을 모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덧입는 성도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자연적인 능력의 축복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늘나라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오늘 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이마 위에 딱 이렇게 새겨지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속에서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우겨쌈에 쌓이지 않게 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과 복음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되어서 정죄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그 비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심으로 저들의 정죄 가운데 쌓이지 않도록, 에워싸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답답한 일들을 당하여도 그 일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서,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철학과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증거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 도시로 오게 되었을 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이 고린도 도시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아덴 같은 경우는 지성적인 도시이지만 이 고린도 도시는 그보다 더 심한 타락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어떤 문화적인 흐름이나 어떤 분위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가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낙심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는 한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소망을 그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그 낙심되었던 그 모든 것을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망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불어넣어 줬던 그 소망이 얼마나 컸던지 그 고린도 도시에서 얼마 동안 있었느냐 하면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산 소망을 바울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되었을 때 바울은 초자연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과 어려움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떤 때는 실패의식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결국 안 좋게 될 거야. 안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라고 마음속에 그런 연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이마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낙심을 받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산 소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복음 때문에 애매히 고난과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 자신들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한복판 가운데 내가 있고 지금 나 자신이 하나님의 승리의 장중 아래에 있다라는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우가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되었을 때에 이 바울과 실라가 체포가 되고 재판도 받지 않고 채찍을 맞고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믿음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옹터가 움직여가지고 옥문들이 다 열려지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창구가 열려지게 되고 또 그들을 감시를 하고 있었던 그 간수장이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가정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한복판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승리의 한복판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죽음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는 한 그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을 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금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는 것은 죽음의 순간을 맞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그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또 부활의 능력을 회복을 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마위에 새겨주시는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이름이 멜류관에 잘 박혀져 있는 보석과 같이 우리의 이마 가운데, 우리 영적인 이마 가운데 잘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또 위로와 또 지켜주시는 은총을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자, 이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훑어봤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14만 4천 명과 함께 등장하는 구원함을 받은 큰 무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14만 4천 명의 수가 상징적인 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큰 무리들도 이 14만 4천에 속하여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또 구원함을 받은 큰 무리의 숫자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등장을 하여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들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찬양의 모습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찬양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수요 예배로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찬양, 그 예배가 자기 도치, 자기 흥에 겨워서 드려지는 찬양이나 그리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찬양하며 춤을 추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양을 하게 되었을 때에 참 승리의 주님께 찬양하는 축제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었죠.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흰옷을 입은 거예요. 흰옷을 입고. 여러분, 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상태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속죄의 은총을 통하여 환난과 재앙을 넉넉히 이기고 믿음을 지켰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흰옷이라는 것은 깨끗함을 상징을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자가 입는 옷을 바로 그 흰옷을 입었습니다. 승리자가 바로 흰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상태, 그리고 속죄의 은총을 가진 그 성도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상태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로 죄를 이기고 고난과 환난을 이긴 성도들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신 진정한 승리자이신 주님께 축제의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어떤 분들은 매 새벽 기도회 시간마다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께 드리는 그 축제의 찬양과 기쁨의 찬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려가지를 들고서 어린아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기쁨의 찬양을 불러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승리자이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쁨과 또 감사가 흘러 넘치는 축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드려지는 미사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드려지는 예배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보배로운 피를 한번 흘려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돌려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드려지는 축제와 같은 예배인 겁니다. 근데 미사 같은 경우 로마 가톨릭에서 성당에서 드려지는 그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살이 찢기고 또 주님께서 또 피 흘려 주시는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례를 하는 신부가 있어야만이 그 미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더욱더 성경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올 때마다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가 사역계에 너무나도 또 바빴기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지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힘차게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그 모습이 이제 10절에 나오죠. 예,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마음을 다한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는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찬양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찬양하겠습니까? 물론 세상에 있는 돌들과 나무들과 하늘에 떠 있는 별들과 달들과 해들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찬양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찬양 드릴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온전한 속죄와 안전한 구원을 주신 주님을 큰 소리로 선포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고 위축되고 감소되는 찬양과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속죄의 연총과 구원의 완전한 구원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근세를 이길 뿐만 아니라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 과연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섬기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순간에만 그냥 하나님을 대면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축복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막을 쳐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또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그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이렇게 하나님과 밤낮으로 섬기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생명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 어떤 해라든지 뜨거운 기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풍성한 생명의 그런 잔치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먹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어도 그 즐거움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몇 달, 몇 년 이렇게 계속 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육간의 풍성한 생명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입니다.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자, 어디로 이끄십니까? 생명수 강가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회복의 강가에, 치유의 강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상처를 입고 삽니다.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로부터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녀들로부터도 상처를 받고, 부모로부터도 상처를 받고, 같이 일하는 동료로부터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그 강물 속에 다 누이게 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눈에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 괴로움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 어떤 데는 섭섭함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됐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7장의 말씀을 다 보게 되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집약하고 있는 말씀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종말의 때, 환난의 때, 고난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고 하나님의 보호의 때라는 사실. 그리고 그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큰 소리로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느냐? 천국을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 7장 전체의 말씀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상이 되는 말씀, 사명을 찾는 말씀,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과연 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환난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음을 알고 찬양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힘차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앞에 알리는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가오는 20일 주일부터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 이번 주를 또 보게 되니까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안 노는 날도 있고 오늘도 이제 상황을 살펴보게 되니까 확진자가 한 명도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추어서 다음 주 1부 예배는 오전 5시 자원자들이 나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2부 예배는 오전 7시 1에서 7목장에 속한 식구들, 또 3부 예배는 오전 11시 8에서 14의 목장에 속한 식구들, 또 4부 예배는 오후 1시에 15에서 20목장에 속한 식구들, 또 청년들도 이 시간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또 건강하게 또 안전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송순화 권사님 오늘 천국 한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송 권사님 그 가정에 또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넓게 야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렸던 계시록 7장의 말씀처럼 이러한 한란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1339 합심 기도의 내용을 따라 기도하시고 또 오늘 슬픔을 당한 우리 박승래 집사님, 김정혜 집사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박보열 집사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또 안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병으로 치유 중에 있거나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변영자 근사님, 또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백명희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의 각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 또 치료 중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놓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또 고3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찾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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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종말을 살아간 우리들, 이러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임학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버지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 아우스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고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339 합심 기도의 내용을 따라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오니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법률들을 제정하고 정책들을 입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의의 도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 약산이 멈추어지고 구체적인 치료의 백신, 치료의 약들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나라에서는 이러한 백신, 이러한 치료약을 구입하려고 확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사오니 이 확보가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공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20일 주일에는 거리두기 2단계의 아버지 방역 준칙에 의거하여 1부에서 4부 예배로 나누어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회복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역, 이런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는 부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마무리하고 그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에 있거나 입원 치료 중에 있거나 요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요양원에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윤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육신의 부모님들 가운데 또 요양원에 계시는 또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오니 주님 쓸쓸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수술리에 회복 중에 있는 병영정 근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우리 박승래 집사님, 박보열 집사님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백명희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군복무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먼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어느 하늘 아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에 항상 깨어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여서 가슴속에 답답함이 있어서 여러가지 스트레스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각자 이 처소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응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취직의 문을 열어주시고 각종 시험을 준비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힘들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 주님의 자녀들 머리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여 주신가, 위로하여 주신가, 붙들어 주심의 은총이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